하나님 말씀은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고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였구나.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일깨웠으며 넘치는 지식을 참 잘 알려주었구나. 네가 누구를 향해 말하며 누구의 영감이 네게서 나오느냐? 죽은 사람들이 큰 물과 물에 사는 것들 밑에서 떠오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그대로 드러나며 멸망의 구덩이도 가려질 수 없다.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시고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싸시지만 그 밑에 구름이 터지지 않는다. 그분은 보호자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자기 구름으로 펼치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며 빛과 어두움의 한계를 세우셨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들이 떨며 놀란다. 그분은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분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도망하는 뱀을 찌르신다. 보아라, 이런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일 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제목은 우리가 들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1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뿐이다. 예, 욥이 이제 23장, 24장에 걸쳐서 욥이 말했고요. 25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말에 대답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욥이 바로 이어서 26장, 27장, 28장, 29장 쭉 이렇게 이어서 계속 말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고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였구나. 그랬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일,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는 일,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이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힘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기력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그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좋죠. 사회생활 잘하고 또 인간관계 좋고. 그런데 너무 이게 발이 넓으면 믿는 일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발을 다 잘라버리세요. 오징어 다리처럼, 문어 다리처럼 여러 개 막 달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다 쳐내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종국에는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 일도 해야 되고, 믿는 일도 해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일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모임이 많아가지고, 친구들 모임, 무슨 모임, 그러다 보면 성경 못 읽어요. 기도도 못하고. 수요일 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하고. 주일 예배도 뭐 간신히 1시간 뭐 참석할까? 그러고. 그 계시록 21장 그 23절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네. 여러 사람 도와줄 수는 있는데요. 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한계, 제일 좋은 도움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 성경 말씀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쳐 주고, 목사들도요, 전화할 때 있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아합니다. 예? 아니, 성경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상대방이 좋아해요. 예.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할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 거구나. 또 지혜 없는 사람 잘 일깨워주고 넘치는 지식을 참 잘 알려주었구나. 세상 살아가는데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이끌어주고 돈 버는 방법 알려주고 장사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돈 많이 벌어서 뭐하고 장사 잘해서 뭐할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이고 장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일 하는 목적이 뭐냐. 예? 내가 지금 이 일 왜 하느냐. 그래, 그거에서 뭐하게. 아, 그거에서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저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을 거쳐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야 돼요. 내 독단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내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일은 저 사람한테 맡겨라. 너는 그 일에 개입하지 마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만나는 게 좋겠다. 알려주세요. 마음에. 그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네가 만나는 게 좋지 않겠다. 그 사람은 네가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만나게 하고 너는 이 사람을 만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일은 누구한테 맡겨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버리고. 또 4절에 네가 누구를 향해 말하며 누구의 영감이 내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가르침,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네.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들, 학교 선후배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과연 그들 중에 누가 나의 선생이 되고 누가 나에게 참 바른 교훈,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인가?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뒤통수 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손바닥 뒤집어듯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자기 이익 앞에서는 무섭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이익을 침해한다고, 자기 영역을 침해했다고. 네.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그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죠. 아, 이분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분이구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도 예수를 믿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이야,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럼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감추어져 있던 그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야,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럼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요, 그 도움받는 사람은 큰 혜택을 봐요. 정말 큰 혜택을 봅니다.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덕분에 그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시간 낭비할 뻔했는데 1년, 2년, 3년 시간 낭비할 뻔했는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 기간을 건져요. 낭비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길은 10하루길인데, 신명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10하루길인데 이스라엘은
돌죠. 뺑뺑뺑뺑뺑 돌아요. 계속 돌아요.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1년 동안 떠오르지 않고 2년 동안 떠오르지 않고 신의 산 밑에서는 한 2년이 있었어요. 2년 좀 더 있었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인도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영웅 되려고 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맡긴 자리에서 충성하면 돼요. 저도 송정교회 와가지고 여러 차례 다른 교회들로부터 컨택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제가 다 거절했어요. 캐나다에서도 한 번 오고 미국에서도 2번 오고 저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 보내시면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슨 송정교회 지금 일을 벌려놨잖아요. 제가 일을 다 벌려놨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괜히 또 뒤에서 또 제 욕을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목사 때문에 나 고생한다 그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종에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다. 그런데 직접 이렇게 오라고 부르고 그렇게 컨택을 하게 되면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 총회에다 얘기해라. 총회에다 얘기해서 데려가든지. 총회에서 명령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총회에서 명령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그런 식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 제가 갔으면 좋았을까요? 교회 어디가 좋은 교회가 있고 어디 교회는 나쁜 교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할 수도 있고 또 도시에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할 수도 있고 강남에 가서 목회하면 어떨까? 저 판교 이런 데 가서 목회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찾는 거죠. 5절에 죽은 사람들이 큰 물과 물에 사는 것들 밑에서 떠는구나. 네. 죽은 사람들이 큰 물과 물에 사는 것들 밑에서 떤다 할 때 이 물에 사는 것들 있잖아요. 물에 사는 것들의 이 원문 단어는 거대한 거예요. 거대한 거. 물에 사는 거대한 거. 그럼 우리는 고래도 있죠. 그런데요, 예전에는 고래보다 훨씬 큰 그런 생물들이 바다에 살았다는 거예요. 공룡이지, 공룡. 바다에 사는 공룡. 고래보다 훨씬 큰 거.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고래 큰 거. 야, 그거 수십 톤 되고, 길이도 뭐, 한 20m 이상 되고, 고래가 한 20m 이상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이 죽게 되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결국? 바다 밑바닥으로 다 내려갑니다. 시면으로 내려가요. 땅에 묻으면 벌레들이 파먹고, 또 짐승들이 와서 또 건들면 짐승들이 또 파먹고. 화장 참 좋죠, 화장. 깨끗하고. 짐승들도 여러분, 소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 떠나고요. 고래도 세상 떠나고. 다 세상 떠납니다. 멧돼지들도 얼마나 사는가요? 멧돼지들이 오래 살면 한 15년 사는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오래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오래 사냐? 새들이 오래 사요, 새들, 여러분. 조류. 닭도 새잖아요. 잘 못 나르는 새죠. 닭이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노순아 씨. 노순아 씨 통닭 좋아하세요? 통닭은 한 4주 키워요, 4주. 그럼 4주면 며칠입니까? 4칠 28, 한 28일? 한 달. 한 달 키워가지고 잡는 거예요. 병아리 데리고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다 실어가가지고 이제 통닭집을 가는 겁니다. 그때가 살이 가장 얇고 가장 맛있을 때라는 거예요. 4주. 넉 달이 아니라 4주. 근데 원래 이 닭은 몇 년 살 수 있는 동물이냐? 30년. 조류는 평균 수명이 30년입니다. 30년. 근데 이 닭들이 인간을 위해서 4주 만에 몸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잔인하기도 하고. 네. 다 세상 떠나요. 개나 고양이나 뭐 다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그대로 드러나며, 스올은 무덤, 지옥, 흑암, 감춰진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도 가려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미련한 사람 지혜롭게 하고, 이런저런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가릴 수 없어요. 믿음으로 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양날산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을 다 찔러 쪼개서 드러내요. 거기 읽어볼까요? 히브리 4장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산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나님 말씀이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성경대로 했느냐? 7절에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시고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7절부터 좀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셨어요. 북쪽 하늘? 여러분, 북극 위에 하늘 있잖아요. 구멍이 뚫어져 있죠? 아세요? 북극 하늘 위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멍이 뚫어져 있냐? 오존층이 파괴된 거다. 왜 오존층이 파괴됐냐? 사람들이 스프레이를 많이 쓰고 에어컨 가스를 막 그냥 아무렇게나 뱉어내고 이래가지고 이 지구의 이 북쪽 하늘이 이게 오존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북쪽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어져 있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이 구멍이 어떨 때는 좀 작아졌다가 어떨 때는 좀 넓어졌다 그래요. 예? 이게 어떨 때는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또 이게 구멍이 작아졌다가 또 구멍이 또 넓어졌다 그래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본데. 지금 이래가지고 요즘에 별 말 없습니다. 요즘 뭐 스프레이를 쓰지 마세요. 에어컨 가스 그런 얘기 요즘은 뜸해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7절 마지막에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대요. 지구가 여러분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년에 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365일, 어떤 366일, 어떤 364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왜 기울어졌죠? 삐딱하게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달 때문에 달이 옆에 있어가지고요. 달 때문에 기울어졌는데 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계절이 와요. 이 기울어지지 않았으면요, 어디는 계속 덥고 어디는 계속 춥고 그럴 텐데 딱 기울어져가지고요, 사계절이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있는 이 계통은 사계절이 좀 뚜렷한 편이죠.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 큰 땅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여기 매달려 있다고. 욥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 욥이 언제적 분인데 이걸 알았을까요? 주전 한 3,000년? 우리 보통 보고 있는데, 주전 3,000년에서 3,500년. 욥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거. 또 8절에는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쌌다는 거예요.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쌌는데 물이 찢어지지 않고, 예?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장마 때 물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그런데 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왜 찢어지지 않을까요? 공중에요, 어마어마한 댐이 있는 거예요, 댐. 거기서 물을 땅에다가 쏟아내리는데, 그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왁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숫대가 붙듯이. 그럼 난리 나겠죠. 근데 비로 내려요, 비로. 소낙비, 장대 같은 소낙비, 비로 내리니까, 근데 여러 날 계속 오잖아요. 막 열흘, 보름 막 계속 거의 한 달 가까이 오는 데도 있어요. 저 몬순 지역,
비 많이 오는데 한 달 뭐 여러 달 비가 오는 데 있어요. 근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구름이 터지지 않는다. 야, 이거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거. 요번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9절에 보면 그분은 보호자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자기 구름으로 펼치시며, 하나의 구름을 쫙 펼치셔가지고요, 구름을 자기 보호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이 이불처럼 쫙 펼쳐져 있잖아요. 사뿐 내려앉아도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구름 위에 자기 보호자를 갖다 놓고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며, 수면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육지로 올라오지 못해요.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그 물이 육지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해요. 딱 거기까지만 와요. 강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위로 올라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잡아당겨요. 못 올라가게. 누가 잡아당기죠? 달이 잡아당겨요. 달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의 한계를 세우셨다. 태양이 뜨면 어두움이 뒤로 가고, 어두움이 들어오면 태양이 뒤로 가고, 한계가 있잖아요. 11절에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들이 떨며 놀란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들이 떨며 놀란대요. 하늘 기둥은 큰 산들을 말이에요. 큰 산, 높은 산들. 뭐 얼마나 산들이 높고 말이죠. 예. 하늘 기둥들, 높은 산들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떤다는 거예요. 또 이 하늘 기둥들은 교만해진 세력입니다. 교만해진 사람들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네? 조심해야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있죠? 항상 조심하고. 12절에 그분은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 하나님이 차차 고요하게 잔잔하게도 하시고 금방 잔잔해졌어요. 바다가요, 여러분, 아침 바다에 나갔더니, 부두에 나갔더니 막 바닷물이 투명해져 가지고요, 얼마나 맑은지 저 밑에 있는데도 다 보여요. 좀 있다가 왔는데 갑자기 바다가 탁해져 가지고요, 탁해져 가지고 한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한 거죠? 바닷물이 희한하더라고요. 바닷물이 시시때때 바뀌어요. 물 색깔이 아주 저 밑까지, 저 바닥까지 다 보였었는데 갑자기 물이 탁해져 가지고 안 보여요. 똑같은 바다인데. 하나님이 바다를 주장하시고 또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신다. 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 라합이 아니라 또 이집트를 라합이라 그랬어요. 이집트를 라합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이 라합은 교만해진 어떤 세력을 말해요.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진, 자랑하는, 주제에 넘은, 이게 라합이에요. 13절, 그분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언제 하늘이 맑죠?
가을 하늘? 가을 하늘, 맞죠? 하나님께서 입김, 하나님이 후 부시면 구름이 싹 물러가고 청명한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 바람이 하나님의 입김이래요. 바람이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흘러가고 맑은 하늘이 찾아왔다. 계절이 바뀌고 손으로 도망하는 뱀을 찌르신다. 손으로 도망하는 뱀을 찌르신다. 어떤 분은 이 해석을 번개라 그래요. 번개. 하나님 번개를 치셔가지고요, 악인, 죄인, 벌받을 사람, 하나님이 번개를 그냥 던져가지고요, 바짝 그냥 네. 번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번개 맞으신 분 계세요? 번개 맞으면 보통 죽는데. 또 14절에 보아라, 이런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일부다. 지극히 일부. 욥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듣는 것은 이런 자연의 이치, 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4장 12절 뭐라 그랬죠? 4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게 한 말씀이 은은히 다가왔는데 내 귀가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내게 한 말씀이 은은히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스가랴 10장 8절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 하나님 휘바람을 불어요? 에이 하나님 무슨 휘바람을 불어. 근데 스가랴 10장 8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까지 번성할 것이다. 아니 학계 스가랴 10장 8절에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가 동굴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부르시고 동굴 밖에 나가섰더니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죠. 열왕기상 19장 12절.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네, 세미한 소리.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깨달은 진리를 말해요. 깨달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세미한 소리,
은은한 음성,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경치 좋은 데 가서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사경에 참석하는 거. 야, 이런 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하겠느냐. 참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큰 소리로 들린다고 하면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다니 감사한 거죠. 그 욥이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이런 걸 다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또 깨달은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요.